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최영환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최영환 형제님은 제가 2015년에 유학을 마치고 불광동교회 왔을 때 그때 만나 뵀던 것 같고요. 졸업식에도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영환 형제님은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교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7년째 그곳에서 선교를 해오셨고 또 지금 현재는 동경 성서침례교회에서 목회자가 공석인 그 곳에서 통역을 담당하시면서 종종 설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곳에 담임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모님은 와카마츠 유리 사모님이십니다. 이 대학교 때 유학온 우리 일본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하셔서 그 스라에 최혜인이라는 딸과 최혜민이라는 아드님이 대학생 다 큰 아들과 딸이 또 있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이 한국에 또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또 귀한 간증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최영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어설프고 많이 부족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또 목사 김명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이런 자리에 설 만한 이렇게 사람은 못 되는데 혹시나 또 저의 이렇게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기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제가 또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저의 삶과 우리 또 꿈을 심는 교회 또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여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 있네. 죄송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을 하는 이제 제목을 이제 목표를 향해라고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목표를 향해. 이제 뒤에 서술어는 세 가지가 붙어요. 과거형.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과거형. 현재형은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납니다. 미래형은 목표를 향해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목표를 향해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냐서부터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나요? 괜찮?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권하고 친구가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간 적은 있었지만 오래 다니지 못하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대입 수능이라는 이제 그걸 앞두고 뭔가 나도 뭔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교회에 이제 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잠실에 살아가지고 잠실에 이제 송파구청 앞에 동현교회라는 지금은 이제 위례신도시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중고등부에 이제 처음 나가게 됐어요. 처음 나가게 됐는데 지금도 그 당시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나갔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전도사님 되게 웃기신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저 전도사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고3 때부터 쭉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나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꾸준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봐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또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삼수예요. 삼수를 하는데 이제 삼수를 하게 되면 이제 남자는 삼수에서 떨어지면 나이 때문에 군대를 바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삼수를 이제 하는 가을에 이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붙으면 다행인데 이게 떨어지면 군대 가면 야 이거 내 인생이 대학도 못 가고 군대 가서 끝나는구나. 막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2-3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그럼 2-3시 되면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2시, 1시에 막 일어나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공부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매달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보고 하도 잠이 안 오니까 밤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잤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꿈인지 환청인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이게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환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 말씀이 3번 똑같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인지 뭐 환청인지 뭐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헷갈리지만 제가 이제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도 잠이 안 와서 이제 말씀도 보고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기장에 이제 막 그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막 쓰고
이제 다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영환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꿈일 수도 있고 환청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찾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딱 이게 느낌이 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도 없어지고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삼수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이제 사회학과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청년부 시절을.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20살에서 31살까지 10년을 뭐 학교 생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교회에 너무 전념을 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UBF라는 이제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으로는 제 그 이제 20대 10년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과 또 우리 청년들과 이제 이렇게 동행하는 너무나 이제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1993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일본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일본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일본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장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일본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 교회의 한국인 파트를 이제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청년 10명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본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저희가 이제 동시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동시통역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특별히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지 이제 그 한국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 수원의 제합리 교회에서 그 일본인들이 그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본인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설교 중에.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제 안에 반일 감정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배 만드는 기술자로 일본에 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이제 가족의 역사가 있어서 저는도 누구보다도 이제 일본을 싫어했었거든요. 여기도 저 일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그 이제 그 이렇게 월십 댄스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성도님들 예배실에 이제 일본 성도님들 쫙 있는 데서 저희가 이렇게 월십 댄스를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본 그 성도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의 그 이렇게 찬양과 이제 월십 댄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월십 댄스를 하면서 그걸 보고 저희도 눈물이 나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게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반일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구나. 왜 내가 일본인들을 이렇게 미워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게 반일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좀 일본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청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을 이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들어갔어요. 석사 과정을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대학원 연구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떤 여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영환이가 이제 그 학교 입학 전형, 대학원 입학 전형 이런 걸 좀 소개해 주라 그러면서 어떤 여자 젊은 여자를 이렇게 저한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옷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리자매예요, 이제 저와 결혼한. 그러니까 일본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또 저희 학교로 이제 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 선배로 만났는데 이제 그때 사실은 첫눈에 제가 이렇게 뿅 갔죠. 뿅 가가지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가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항상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가끔은 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물을 좀만 마시고. 그래서 유리자매가 맨날 제발 우리 서로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맙시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유리자매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유리자매 또 이제 저를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교회 자매님들한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다 싫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자매들한테 다 퇴짜 맞고 이제 나는 결혼도 못하고 뭐 이렇게 싱글로 보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자매 뭣도 모르는 이제 일본인 자매가 내가 막 꼬시니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고 제가 또 이제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청년부에. 그래서 또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청년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리자매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울면서. 그래서 난데없이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날은 이제 대학원 수업도 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일단은 만나자. 그러니까 뭐 만나고 싶지 않대요. 일단 우리는 헤어져야 된대요. 아니 뭐 이유를 알아야지. 갑자기 잘 지내다가 뭐 나 이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수업도 이제 빼먹고 이제 유리를 만나러 갔죠. 그래서 유리를 데리고 이제 이제 저기 어디를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리자매가 이제 제가 몰랐던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의 어머님이 통일교를 믿고 계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장모님이시죠. 이제 장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그 장모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통일교를 믿어가지고 장모님도 이제 통일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유리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딸이니까 데리고 이제 유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통일교를 이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데려가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걸 아니까 이제 최준희 목사님 왜 이렇게 놀라시는 표정이야? 제가 이게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통일교 뭐 믿었다기보다도 어머니랑 같이 통일교 다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괴로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뭐 의논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뭐 이렇게 결혼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파문. 그러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통일교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 자매가 이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는 구원이 사라지고 아직 이제 이제 기독교는 이제 깊이 아직 와닿지 않고 이제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유리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1년 후에 만약에 통일교가 진짜 진리라면 너의 마음이 변함이 그러니까 너가 통일교를 계속 믿고 있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너 마음이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는 기독교인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지 말고 1년 뒤에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결정해 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이제 유리자매가 이제 통일교를 떠나고 저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본 이제 장모님과 일본 측 통일교에 얘기했더니 일본 통일교에서 이제 유리자매를 일종의 소환 부른 거예요. 학기 중에. 그래서 이제 유리자매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그쪽 자기가 다니던 통일교에 분명히 말하고 오겠다. 자기는 이제 통일교를 떠나고 한국에 있는 이제 최영환 형제와 기독교에 나가겠다라고. 그래서 일본으로 그 말을 하러 이제 떠났어요. 학기 중에.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단은 이게 쉽게 놔주지 않을 것 같다. 이거 갔다가 못 오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너가 올 때까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한 끼 뭐 두 끼는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며칠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게 유리자매가 더 늦게 돌아왔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유리자매가 이제 통일교를 이렇게 다 끊고 장모님도 그걸 허락하고 통일교회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저하고 이제 학교도 같이 다니고 청년부도 같이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저와 또 유리자매와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벌써 어떡하죠 이게? 이게 지금 죄송하네요. 이게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게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해서 내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 이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아름답고 좀 이렇게 좋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도 가려고 유학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플 학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었어요. 나이도 그 당시에 40이 된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이셨는데 미국 그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나이가 40도 넘으셨는데 싱글이신데 신학교를 가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독립침례교회라는 데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 신경도 안 하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고 뭐 그러니까 장로교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경을 다 찾아보고 어느 게 맞나 했더니 그분이 말한 그 교회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기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독립침례교회.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이게 신선했어요. 이게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유리도 이제 같이 이제 그 교회를 처음엔 방문을 했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 마침 이제 결혼을 해서 잠실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신혼집이 저기 남영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또 이제 청년부는 너무 좋았지만 또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세속적인 이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제 마침 이제 집도 멀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떠나고 그 독립침례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아주 이게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청년부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자매님을 만나서 독립침례교회라는 데를 가봤더니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참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저와 너무나게 사랑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좀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이제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 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의 양심상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한 5년을 이제 같이 섬기다가 근데 이제 또 재밌었던 일은 유리가 그 장로교회를 다닐 때는 장로교에서 이제 세례가 1년에 2번이 있거든요. 세례식이 이게 뭐 이렇게 세례 교육도 있고. 근데 유리 자매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완전히 100% 이제 믿지 않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세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딱 믿음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게 없으면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몇 차례나 그 세례식이 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 독립침례교회 가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례를 받았으니까는 침례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자꾸 이제 제 침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리가 제 침례를 하고 나니까 나도 그러네, 나도 난 세례만 받았는데 그럼 침례를 다시 받는 게 맞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리자매 대단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이고 이게 시간이는요. 예.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저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이제 2008년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팔을 못 쓰시고 다리를 이제 못 쓰시고, 그래서 재활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팔은 못 쓰시지만 이제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목발로 이렇게 다니시는 이제 상황이셨는데 이제 그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셨다가 이제 또 몇 년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2008년도에.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아프신 와중에도 좀 더 많이 찾아뵙고 이제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계시니까. 아프실 때는 그래도 가서 얼굴이라도 뵙고 목소리도 들었었는데, 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만 남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몇 달을. 그래서 이제 딴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근데 우울증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다 허무하더라고요. 가치 있는 거를 못 찾겠어요. 그 전에는 뭐 열심히 일해서 뭐 돈도 벌고 은퇴해서 뭐 세계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허무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가치 있는 것이.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왔거든요. 회사도 휴직계를 내고. 그래서 그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쉬운 성경인데 이걸로 좀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이제 그게 다르지만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제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인데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울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도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회복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명의를 만나서 만약에 어머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제가 그 명의를 내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자 너무나 감사한 분을 아마 평생 이렇게 그분께 고마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잘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시다가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불편하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실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평신도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다른 건 너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걸 느껴가지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43인가 그랬을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말리세요. 아니, 그 나이에 가냐고 이렇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찬성해 주시는 분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최정기 목사님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잠깐 방학 때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박스 사들고 이제 갔는데 최정기 목사님이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최정기 목사님께 좀 상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 나이에 가고 싶은데 최정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최정기 목사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드려요. 최정기 목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분들은 다 이상하게 이렇게 흔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저하고 있는데 최정기 목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교가 3년 과정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불광독의 김우선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드렸죠. 이제 이러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리랑 같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김우선 목사님이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유리가 허락해야 되잖아요. 유리가 되게 까다로운 분이세요. 이분이.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독립침례교를 다닐 때 이제 원래는 사회학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사회학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있던 때니까 독립침례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독립침례교회 신학교가 없어서 그 미국에는 있거든요. 독립침례 신학교가.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유리가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리자매한테 이제 또 20년 뭐 10몇 년이 지나가서 지금 얘기하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유리자매한테 얘기했는데 유리자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10몇 년 전에 반대하더니 지금은 더 나이가 먹었는데 왜 찬성해?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면 당신이 너무너무 망가질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말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찬성한대요. 다만 한국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용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감당할 이렇게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일본 선교라면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일본 이제 선교사님, 일본의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사모님은 좀 이렇게 돈 덜 고생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라면 이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은석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일본 선교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은석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일본 선교를 생각한다면 자매도 같이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유리자매가 노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 뭐 그런데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유리자매가 난데없이. 그래서 이제 저 혼자 3년 동안 갈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비용이라든지 재정을 준비를 해놨는데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천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파주에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걔네들 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맡겨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천까지 이제 첫 시간에 가려면은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일찍 맡겨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저희는 이제 차 타고 또 이제 파주에서 이천까지 막 이제 또 고속도로를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아침 첫 수업을 듣고 오후에 좀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천에서 이제 파주까지 가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방과 후 시간에 방과 후도 다 끝나고 선생님이 그 제 딸 혜인이와 아들 혜민이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방과 후가 끝났는데도 맞다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 태우고 집에 가고 이제 그거를 1년 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방과 후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3년에 공부할 것을 이제 생활비하고 뭐 이런 걸 준비했었는데 이게 1년 반 되니까 이제 비용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1년 반 지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이제 돈은 못 벌고 저축해 놨던 게 다 없어지니까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이제 유리자매가 이제 1년 반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고 제가 그 돈으로 이제 살아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자매가 이제 1년 반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엔화 환율이 되게 높았었어요. 엔화가. 그래서 한 뭐 1,5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100엔이 1,500원.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유리가 일본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그거에 반만 보내줘도 제가 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분께서 몇 달을 보내주시더니 돈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이 계신가. 아니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주시고 뭐 어떻게 이래서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께서는 몇 달 돈을 보내주시더니 다짜고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네 이분.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남편인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뭐 꼬치꼬치 캐물 수도 없잖아요. 왜 돈 안 보내주냐고. 근데 이제 뭐 나름 생각했죠. 이제 유리자매도 나이가 들어서 일본에 가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이렇게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나이가 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건데 본인도 아이들 둘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죠. 이걸 이제 생각이 드니까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주 한 주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운동교회에서는 이제 숙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숙직을 아무도 안 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숙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숙직실 잠을 자는 곳도 있거든요. 숙직실. 그래서 밤 10시까지 교회 사무실을 기르고 있다가 10시에는 이제 숙직실에 내려가서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가 이제 다 교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뭐 한 9시 이후로는 혼자 있잖아요. 그 큰 교회. 사무실에 올라와 있으면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어떤 어려움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게 도와주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매주 그냥 그 주일날 밤에 매주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불량한종교회 새벽 기도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렇게 모친님 몇 분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형제님 이렇게 몇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지금도 불량한종교회 그분들 새벽 기도회 같이 드렸던 모친님, 그 형제님 너무 이렇게 반가워요. 서로 새벽 기도회 같이 드렸던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이렇게 신학교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신학교 가고 주님께 더 드리는 삶을 살면 뭐 걱정 근심도 없고 더 이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넘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유리가 가고 나서 한 1년을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우재 목사님께 이제 신학교를 이제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이제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던 분이 이제 원주교회 조성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 이제 약사이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친해가지고 성태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성태경을 찾아가서 이제 한번 사정을 얘기했어요. 형, 내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못 다닐 것 같다. 너무 이제 생활이 안 돼서. 그랬더니 성태경이 그렇다면 내가 너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네, 죄송해요. 이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일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7년 됐거든요. 일본 간 지가. 근데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일본 선교가. 그런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일 텐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올해 8월에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우세 목사님께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불광동교에서 이렇게 조금 저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셨어요. 계속 변함없이. 근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못 받겠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비량으로 내가 그냥 자비량으로 평신도로 제가 이제 일본인들과 일본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선교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은 살아가는데 선교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김명순 목사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명순 목사님이 이제 일본의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를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일본에 오셔가지고 유리자매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막 웃고는 있었지만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유리자매도 몸이 안 좋고 막 저도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막 되게 죄송했는데 잘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김명수 목사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친구 그 일본 선교를 준비하셨던 그분 이제 그 기일 때문에 오셨었는데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됐어요. 예, 일본에 1억 2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0.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9.5%는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과거에는 미국 목사님들이 좀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 목사님들이 안 오시죠. 누가 일본의 99.5%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요? 한국 분들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오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에. 일본은 이미 이제 선진국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의 99.5%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선교를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현재 목표를 향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달려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경 성서 침례교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 우리 부부가. 근데 이 동경 성서 침례교회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아픔이 있고 또 한국인이 3분의 2, 일본인이 3분의 1인데 다 각자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경 성서 침례교회가 그 아픔을 치유받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동경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